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Where did it all go wrong?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전에 미시시피 주에 옥스포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거기서 전에 사셨었는데 옥스포드의 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그곳의 한 널싱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저 요양원 같은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노 부부가 살으셨는데 9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 두 부부는 1950년대에 서울대를 다니신 분으로 서울대학교 바로 전신이 전에 이름이 경성제국대학이었습니다. 경성대에서 서울대로 이름이 바뀌는 그 시점에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60년대에 미국에 유학하신 분들입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 엄청나게 알려진 학자이고, 그리고 이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의사와 약사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미시시피 주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한인 교수님을 잘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아내인 사모님도 아버님께서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두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널싱홈에 갔어요.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이분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너무 슬프고 비참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선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도 좋지 않아서 거의 연락을 두절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후회가 되고요. 인생이 너무 덧없고 자신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권하러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이 참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잘못 살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공부하며 사울의 삶을, 이 비참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요,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먼저 가져옵니다. Saul's disobedience resulted in defeat in battle.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불순종은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많이 죽고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집니다. 이 리더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소아도 역시 이 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너무 슬픈 건 여러분 요나단 기억나시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아버지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가족 전체가 죽는 그런 슬픈 비극을 맞이합니다. 3절 보세요. 사울도 역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가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이 사울의 삶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에는 진짜 잘생겼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키도 크고 준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요. 통찰력이 있던 사람인데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돼요. 뭐냐면 조금씩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아요. 말씀도 멀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한두 번, 말씀 한두 번 비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내 삶이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죠?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피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민자들은 너무도 잘 알아요. 저도 아이들 정말 어릴 때 그 텍사스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처음 이민 온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제가 잘한 줄 알아요.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편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부부들 처음에 결혼식 할 때 기억나세요?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도 편해져서 감사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죠?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개척한 지 12년 정도 돼 가요. 그런데 처음에 몇 가정 모였을 때 저는 가끔씩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게요. 사울의 불순종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그런 결과와 왜 불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불순종은 개인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보세요.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기 든 자는 뭐냐면 개인 경호원이에요. 그때는 왕과 귀한 사람들의 옆에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경호병인데 이 경호병이 있었는데 사울이 본인이 너무도 중상을 입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경비병이 왕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네가 나를 죽여라 했는데 왕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살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경호병도 역시나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자살하고요.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죽었다고.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보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사무엘상 13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공부할 때? 그죠? 전쟁에 가기 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언자를. 그죠? 선지자를. 사무엘이 와서 직접 예배를 집도하고, 그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점점 더, 기억하세요, 늦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저한테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안 됐어요. 공부한 지. 그죠?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가 그냥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해버리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이 불순종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사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가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나는 예배의 태도가 정말 바른가 올바른가 최선을 다해.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과 돈에 대한 불순종인데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멜렉과 전쟁을 했는데 정말 많은 가축과 금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져오지 말고 처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순종하고 챙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그 부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많은 예배와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많은 성경 공부와 정말 많은 예배와 정말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작은 것에서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게 순종이에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어도 내가 용서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끼 밥을 더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신앙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는 건 쉬워요. 매일매일 삶에서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돼도 내 아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내 상사가 너무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데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에서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 맞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크지 않아도 돼요. 그죠? 막 너무도 재정적으로 넘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불순종은 국가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 다음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 보니까 시체들이 질비한데 벗기러 왔다는 것은 그때는 죽인 사람들을 가죽을 벗겼어요. 정말 잔인하게. 근데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요. 사울의 머리를 베어 이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하고요. 10절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 아스타롯은 이방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여신인데 이 우상신 신전에 놨던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울의 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 블레셋 성벽에 달아놨어요. 하지만 정말 충실한 몇몇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가져오고 장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래적으로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부교역자고 여자 전도사님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자 회의에서 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VVIP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급의 아주 귀한 사람이. 도대체 교회에서 VVIP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을 잘못 대했다고 여자 전도사님에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가 다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이분이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평소에 욕하시는 분 안 계시죠? 평소에 혹시 욕을 달고 사시는 분 우리의 말 가운데, 근데 저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이 모이는 한국의 대형 교회고 보수 장로교 측에 속한 교회인데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면은 뭐예요? 그죠? 욕을 달고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죠? 좀 불안해져요. 욕뿐만 아니라 저는 욕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나무라는 말, 불평하는 말이 더 저는 악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오늘 멋있으십니다, 예쁘세요 자꾸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쁜 말도 연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내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와 가정과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일주일 또 하나, 또 새로운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사람들에게 베풀고 넉넉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